여러분 혹시 시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나요? 네. 시는 여러 문학 작품 중에서 가장 함축적인 언어로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잘 드러내주는 하나의 문학 장르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모든 것이 빠르게만 흘러가고, 그죠? 정보가 넘쳐나는 우리 시대에 느리게 읽어야 하는,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며 읽어야 되는 시가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시들을 잔뜩 담아놓은 마치 시집과 같은 책이 한 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책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시편입니다. 또 여러분, 시편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150편 중에 한 절반 정도 가까이를 지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치던 시절부터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한 나라를 다스리기까지 그가 경험했던 여러 일들을, 여러 이제 감정들을 시로 이제 다양한 여러 시들을 짓습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도 지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시들도 짓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급박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 탄식하는 그런 시들도 지었고요. 또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하며 나 이것 좀 제발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시들도 지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가 정말 살아가며 경험했던 모든 일들, 또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담아서 여러 시들을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은 여러 이런 시들 중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어떤 시냐?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 34편을 보면 그 제목도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하고요. 그 시를 지은 배경과 상황도 참 이상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지은 이 시의 내용도 너무 이상합니다. 우선 시편 34편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성경의 시편 말씀을 보면 그 앞에 표제, 이 제목이 나오는 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시편에 가끔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표제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시는 그래도 굉장히 이상한 제목의 시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굉장히 독특한 이상한 제목이죠. 그런데 이 제목도 참 이상한데 이 시를 쓴 상황과 배경도 참 이상합니다. 제목 자체가 이 다윗이 이 시를 쓴 상황과 배경이 되죠. 다윗이 이방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사울왕을 피해서 급박하게 도망을 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웠던 블레셋의 가드라는 한 마을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의 가드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의 가드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누구입니까? 누구이죠?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다윗이 죽인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그것도 이 가드라는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친 곳이 이 가드 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마을에 이 영웅을 죽인 다윗이니 이 가드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얼마나 원수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도망간 곳이 더 위험한 이 가드 땅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아마 갑자기 들이닥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도망을 가다 보니 이곳밖에 갈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래도 자기가 어렸을 때, 앳될 때에 골리앗을 물리쳤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자기 용모도 많이 바뀌었고 수염도 이렇게 덥수룩하게 났으니 아마 이 가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번에 이 블레셋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요, 그를 붙잡아서 이 가드왕, 이 아비멜렉 앞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윗이 행동했던 이 행동들을 사무엘상 21장 12, 13절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1장 12,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2,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미친 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선 뭐라고 하죠?
입으로 이 침을 이렇게 질질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졸다가 침을 흘릴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어서 무엇부터 합니까? 그죠? 부끄러워서, 누가 봤을까 부끄러워서 침부터 이렇게 닦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졸면서도 아니고 일부러 그 수염에 침이 질질 흐를 정도로 이렇게 침을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 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해낸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용사이자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그 다윗이 일부러 이 수염의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미친 척을 했다고 하죠? 문을 막 두드렸대요. 또 막 긁었다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 원어로 된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람들의 손 안에서 미친 척을 했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손 안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서만 하고서 미친 척을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뜯어서 말릴 정도로 그야말로 발광을 했다는 거예요. 발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인상을 팍 찌푸리며, 야, 저자가 무슨 민족의 영웅이냐, 제가 어떻게 골리앗을 죽였겠느냐, 저 미친 자를 당장 내 앞에서 쫓아내라 하고 다윗이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쫓겨남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우리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위대한 이 민족의 지도자이자 신앙의 위인이죠. 성경에서도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최고의 극찬을 했던 인물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목에 걸고 다닐 정도로 다윗을 굉장한 위인으로, 성인으로 여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윗 하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앙의 위인들 중에 가장 으뜸으로 꼽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윗을 이렇게 좋아하면 그 이름을 다윗 혹은 데이빗이라고, 영어로는 데이빗이라고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 위대한 다윗이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는 민족을 위해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영웅은커녕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미친 척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위인은커녕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겁쟁이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 사람들은요, 귀신에 들려서, 이게 좀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서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귀신에 들면 그 귀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기도 귀신에 들릴까봐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결코 마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자발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 귀신이 옮겨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거리두기를 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미친 척을 하면 아비멜렉 왕이 자기가 귀신에 들려서 그러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그냥 보내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의 예상이 맞았죠. 아비멜렉이 이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다윗이 어떤 짓을 한 것입니까? 이 다윗이 귀신 들린 짓을 해서, 그죠? 귀신을 이용해서 이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귀신을 이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용맹한 장군이자 용사이자 민족의 영웅이자 신앙의 위인인 다윗이 이처럼 부끄럽고 초라하고 이런 비참하고 이런 지옥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골리앗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외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믿음 다 팽개치고 두려움에 벌벌 떨며 이 원수들, 이방인들 앞에서 미친 체하고 귀신 들린 척을 하는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시편 34편에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가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내쫓김을 당한 후에 쓴 이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아까 시가 사람의 마음에 가장 솔직한 이 고백을 표현하는 문학 장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다윗은 이러한 부끄러운 상황을 당하고 나서 어떤 마음으로 뭐라고 시를 지었을까요? 시편 34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다윗이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를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2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2절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한대요. 또 3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높여요.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미친 척이라도 해서 목숨은 부지했으니 그거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게다가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 시의 내용이 그가 겪은 상황과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내용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 이 위기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셔서 자신을 놀랍게도 구원해 내신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블레셋 왕과 이 군사들을 물리치시고 자신이 역시 민족의 영웅답게 신앙의 위인답게 이 위기를 헤쳐나온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는 자기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내가 복을 받았다고, 또 9절에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나에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솔직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야 옳습니까? 사실 다윗은요, 전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아야죠. 자기는 민족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가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작자가 자기를 원수 취급하며 죽이려 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간신히 그렇게 도망쳤는데 하필 간 곳이 어디였죠? 가드였어요. 가드. 단번에 가드 사람들이 이 원수 다윗을 알아보고 가드 왕에게 끌고 갔고, 다윗은 그 왕 앞에서, 그 이방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귀신 들린 척을 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 신세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또 다윗은 뭔가 의기양양하게 내가 복을 받았다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간증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의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에 한숨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죠. 민족의 영웅은 고사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도망 다녀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신앙의 위인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귀신 들린 척을 해서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한 자기 초라한 모습에 한숨을 쉬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34편의 이 제목과 상황과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행한 바와는 전혀 상관없이 애매하게 여러 고난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잘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은 오히려 반대로 이 사울에게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죠. 둘째로,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들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의 위인이나 영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이 상황 가운데 골리앗 앞에 외쳤던,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외쳤던 담대함과 용맹함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꽁무니가 빠져라고 도망 다녀야 했고, 이방 나라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해야 했습니다. 위인이나 용사의 모습은커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기초적인 신앙과 기본적인 모습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다윗은 이렇게 애매하게 이런 고난들을 당해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렇게 밑바닥을 칠 정도로 내버려 두신 겁니까? 왜 신앙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초라한 신세가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 다윗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또 한 사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 시작.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로 이게 헌신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들이 닥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며 사역을 하는 이 바울을 좀 잘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환경과 사역의 길들을 열어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가 당한 일들은 그와는 정반대의 일들이었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합니다. 감옥에 갇히죠. 굶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는 온갖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숱한 고난들 속에서 정말 힘에 겹도록, 이 힘에 지나도록 고통스러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믿음이고 사명이고 다 내버려 두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처럼 수많은 역경을 당하도록 하시고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좌절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하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 부분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바로 바울이 자기 자신,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계획, 자기 열정, 자기 노력,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바울이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 우리는 결코 돌이킬 수 없다라고 여기는 이 죽음조차도 돌이키셔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참으로 부끄럽고 비참했던 경험, 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참으로 힘겹고 이 고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신자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평생토록 나의 낮음을 알며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가 뭔가 대단한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해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복을 받으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능력과 내 잘남과 내 어떤 정성이 원인이 되어서 복과 성공을 그 결과로 얻어내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의 삶은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그분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기대하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환경들을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 시편 34편 이 말씀에서 이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그 고난 가운데 경험했던 자신의 이 부끄럽고 지옥스러운 이 실패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마음 다해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다윗은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통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이 시편 34편 마지막 부분에 이 의인이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어떤 자이냐?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의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이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이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삶은 무언가 대단하고 비장하고 위대한 일들을 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능력으로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고 위대한 업적과 결과들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외적으로 주어지는 환경과 주어지는 결과들이 의인의 삶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인은 어떠한 환경과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의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이 그러했고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아니, 사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신앙의 이 위인들의, 인물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꿈과 비전을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이 꿈과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꿈과는 전혀 반대로 형제들의 이 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미움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또 모세가 이 자기 혈기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노라 이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자식의 그 열기와 열정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끌고 나옵니까? 아니죠. 모세가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죠? 40년 동안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목자로 40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대놓고 인정하신 손가락에 꼽히는 몇 안 되는 성경의 의인들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욥이 어떤 일들을 당합니까? 욥은 자신이 행한 바와는 전혀 상관없이 수없이 많은 극심한 고난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는 전혀 반대의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수없이 겪으며 모세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홀로 지내며 욥이 자신이 행한 바는 전혀 상관없는 극심한 고난들을 당하며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어떠한 사실을 깨닫죠? 내 행위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외적인 환경이나 주어지는 상황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러한 내 연약함을 넘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과 환경조차도 넘어서 죽음까지도 돌리셔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요셉, 모세, 욥, 다윗, 사도 바울,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들이 신앙의 위인이요 의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대국의 총리가 되고 한 나라의 영웅이 되고 왕이 되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의 사람인 것은, 신앙의 위인인 것은 바로 이 모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겪고 자신의 이 작고 초라한 모습들을 확인하며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에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의인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또 때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눈앞에 놓여진 여러 상황들 속에서 참 힘겹고 버겁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도무지 끝나지 않는 이 지난한 고난에 정말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의인이라고 헌신하며 살아간다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한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고난에 직면하며 살아야 하고 또 도무지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은 나의 이 죄성, 나의 연약함과 수없이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죄성을 가진 연약한 자들이고 여전히 이 세상은 죄로 인한 온갖 더러움과 추함과 또 슬픔과 거짓이 만연한 곳입니다. 하지만 도무지 답이 없는 이 상황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연약해서 쓰러져서, 나는 넘어질지라도 그런 나의 연약함까지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한 점을 찍으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렇게 한 점 우리의 인생을 통해 찍어갔던 그 점들을 이어서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 인생을 통해 그려가십니다. 그 믿음으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요 의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했다고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게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를 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무언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해 있지만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때, 가난아기가 부모의 품에 푹 안겨 있을 때,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안심하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곳이 푸른 초장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기쁨과 평화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